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섬길 때, 나에게 제사 드릴 때 원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올바른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요, 이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모습을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또 상고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려고 힘쓸 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의지해서 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무슨 의도인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 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드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뜬 어떤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비교서라는 건 나를 빗대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은으로 혹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신상을 만드는 걸 금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이 신상을 만드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계실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스스로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이걸 지금 이유로 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신상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드는 행위들, 이런 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려 하실 만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신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할 만한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십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상을 만들어서 저게 하나님입니다 이러면 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신상, 사실은 이게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겁니다. 너희를 위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나님 믿기 위해서, 더 쉽게 하나님 믿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한 어떤 빛된 신상, 은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어디 계시지? 이렇게 헷갈려 하실 만한 분이 아니세요. 어떤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보면서 그것을 좀 빗대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니까 저거라도 내가 좀 보면서 섬기자, 이렇게 하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요?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을 비겨서 신상을 만드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결국 그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네. 신상을 만들어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그 믿음은요, 뭘 믿는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신상을 믿는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온전히 다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저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내 형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형상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신상도 만들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고 계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힘쓰는 모습.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설치한 CCTV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CCTV로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직접 이곳에 계셔서 우리를 보시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치한 CCTV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니터링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있으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CCTV가 있으면 제가 그 CCTV 화면만 이렇게 딱 틀어놓고 있으면 밖에서 누가 왔다 가는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이걸 볼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도요. 지금 이렇게 저희처럼 만나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신다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들고 계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장소에서든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잘 섬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이제 환자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그림, 그 그림이 없어졌다니까 막 노발대발해서 간호사들한테 그 그림 좀 찾아달라고 막 떼를 쓰고 막 큰 소리 치고 난리를 피웠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을 다시 찾으니까 그제서야 진정이 돼서 해프닝이 끝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할 믿음이 그 그림에 쏟아지는 거예요. 쏠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섬기기 원하시지 않는다. 눈에 보시지 않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지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